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말씀이 이제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었는데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셔서 둘씩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둘씩 보내심은 그때 당시에 이제 구약에 나오는 증인의 두 증인, 두 사람이 똑같이 증거하면 그것이 증거로 채택이 됐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둘씩을 보냈고 또 서로 협력하고 도우라라고 해서 둘씩을 보냅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라사 광인의 상황에서 귀신 들린 모습, 더러운 귀신 들린 모습에 정리를 좀 해보면 하나님을 이제 등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대하고 또 자해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리고 남에게 아프게 하고 피해를 주고 그런 어떤 귀신의 모습,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고 그리고 자신을 돌보게 하고 이웃을 섬기게 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모습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제어하고 바꿔 가도록 하게 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옷 2벌도 말고 1벌만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전한 것이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기름을 발라 고쳤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마가는 14절 말씀을 이제 그 밑으로 넣은 겁니다. 14절 말씀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니까 오늘 14절 말씀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 이렇게 제자들을 보낸 이유는 이제 방금 수요 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자기의 고향에 들어갔는데 배척을 받게 됩니다. 그냥 배척받는 게 아니라 되게 심하게 배척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못 받는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정리를 하시죠. 그런데 이제 자기 고향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면 드러나고 권능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핍박하고 예수님을 옥죄어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셔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14절 말씀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갔다 오고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에 대해서 헤롯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영이 예수께 들어가 활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에 어떤 잘못된 그 모습을 지금 그대로 성경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이 또 이렇게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활동을 한다라는 어떤 그런 잘못된 내세관이 있었죠. 그러니까 윤회설과 약간 비슷하지만 이제 잘못된 그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뭐 이제 17절부터 나오지만 이 헤롯은 어떤 헤롯이냐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예수님 고 나이 때 어린이들 다 죽여라 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분봉왕 요 그 지역의 어떤 그냥 작은 왕 지방 장 정도 되겠죠. 경기도지사 정도 되는 어떤 그런 헤롯이 되는 거예요. 그 헤롯. 근데 이 헤롯이 무엇을 했냐? 세례 요한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제 이후에 어떻게 죽였는지는 나오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예수의 소문이 드러나는데 그 예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이 드러났으면 예수님이시구나 하면 좋은데 예수의 소문이 드러나니까 세례 요한인가? 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15절에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면 예수님을 믿으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데 그대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권능과 예수의 지혜가 드러날 때 우리가 그 앞에 아멘 하면 되는데 그 고향에서도 그렇죠.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이 드러나는데 고향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쟤는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폄하하는 거예요. 제 누나와 동생 형제들이 우리와 같이 지금 있지 않느냐? 저 사람이 출생을 우리가 아는데 제가 왜 저러고 있느냐? 라고 자꾸 예수님을 폄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냐? 불신자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의 어떤 은혜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만큼 이 세상에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모욕당하시고 십자가 지시며 죽으시기까지 그 사랑을 나타낸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때 우리가 주 앞으로 더 가까이 가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되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 또한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고 가까이 오면 되는 것이지요. 굳이 교회 가면 뭐 윤리적인 얘기, 좋은 얘기 들으니까 교회 가면 뭐 이러니까 저러니까 하면서 그 주님의 그